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18절로부터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천사로부터 받았다. 모세가 만난 건 천사란 얘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시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를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 표현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세 가지의 표현은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자체가 스스로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여호와 너희의 주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현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모시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담하고의 사이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고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 관계를 줬냐면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앞에서 피조물인 다스림을 받는 자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스스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아담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서 산자가 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에서 떨어져서 죽은 자가 되어진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아담 한 사람에게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므로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고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에겐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영원히 사망인 거예요. 이 땅은 광야같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먼저 오셨어요. 약속으로 먼저 오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이 구약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한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담 속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아담의 형상은 회복이 되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생명으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줬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관계를 맺는 분이니까. 아멘.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경청하고 순종하느냐 보는 거예요. 쉐마.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그러한가 해서 믿고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 자체가 말씀이신 거예요.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육체로 오셨고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는데 이것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한 성령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님 안에 임하였던 동일한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오늘 38절에 모세가 광야교회에 있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광야교회예요. 그때는 모세가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지만 이 시대에는 광야에 있는 교회인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이미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연을 봐도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입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38절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천사를 통해서 주었어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은 법도고 규례고 치부해버려요. 비록 천사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길 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주었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멸망이 온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는 살리기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아멘을 듣고 이 말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말 나오는 소리로 들어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하든 아니면 글로 기록됐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면 말씀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이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에 기록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말씀의 생명력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명령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도 받았을 때 모세 얼굴이 환하게 변해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가릴 정도로 그 영혼이 살아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고서도 믿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했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니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 이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 사망을 건지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보고 고치셨네, 나았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인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왜 못 듣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은 40일 동안 밑에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미 홍해의 이적을 받고 마라의 쓴물의 이적을 받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셨고 시내산까지 오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지 경험을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했으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 이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아멘.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에요. 이들이 애굽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황소신을 만들어서 거기다 경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니까 모든 일이 되어졌었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나를 하늘나라에 인도하는 중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나에게 살려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말씀에만 순종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데 내 앞에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죠. 이들이 금을 다 빼서 믿음이라는 것 갖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암몬들이 섬기는 몰렉이라도 하고 몰록이라도 하는 신을 만들고 또 네판, 별을 섬기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을 만든 거예요. 이집트의 신, 암몬의 신, 바벨론의 신, 이 이방 신들을 만들어서 광야 가운데 이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없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게 없어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말씀보다 더한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고 몰렉을 섬기는 거고 네판을 섬기는 거예요. 황소, 몰렉 이러한 신들 이것이 세상의 신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내 마음이 뺏기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내 안에 황소와 몰렉과 이 레판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한 짓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은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도 은사를 사랑하고 은사로 인해서 잘 믿고 있다 생각해요. 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전부 행위에 속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적과 표적의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증거는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말씀이어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은사가, 봉사가, 종교 생활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애굽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 세상, 그쪽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신을 만들고 내가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무엇에 초점이 맞춰서 살고 있나?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성경을 이만큼 읽었으니까 스스로가 만족을 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내가 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만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요,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만이 진리의 길인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나가요. 내 감정이 먼저 나가요. 내가 옳다, 내 기준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 감정이 옳다예요. 이거는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 생각이 옳아, 그러니까 네 생각은 틀려. 내 감정이 옳아, 그러니까 네 감정 틀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하는, 이건 내가 만든 신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뛰어난 게 있어요. 그게 자기 보호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서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 테니까 스스로 내 그림을 그려놓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내 안에 만든 우상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 또는 다른 사람으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 이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거 부서져야 돼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이 세상 살이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것 다 부셔야 해요. 이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나를 애굽에서 건져낸 자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분, 내가 보이지 않아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계속 하고 계시고 끝까지 하실 거라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만들어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신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 교만인 거예요. 얼마만큼 마귀가 우리 안에서 속이는지 정말 많이 속입니다. 반대로 나는 이걸 못했기 때문에, 저걸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많이 못하고 말씀 많이 못 읽으면 낙심이 돼서 쭈그러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을 얼만큼 많이 읽고 기도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볼래니까, 도움을 청할래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모함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만든 어떤 것들, 기준, 노력,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해놓고 나서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요. 목사들한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사역의 영이에요. 사역에 스스로 도취되어진 거. 제가 지난 주간에 사역의 영으로는 탑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지쳤고 사역에 찌들어서
너무나 피폐되어 있어요. 은사는 뛰어나게 다 가지고 있어서 영의 사람인데 사역에 도취돼서 사역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영혼 자체는 너무나 빗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거에 열심을 내다 보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말씀도 옳은 말씀 전하고 있고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옳은 사역도 해요. 중요한 건 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배불러 있는 심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사역을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로로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전해요. 하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산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해가지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했다 그래요.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뒀다. 하늘의 군대와 천사, 그러니까 천사를 섬겼다는 거. 이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던 것도 천사요. 시내산에서 만난 것도 천사요. 우리가 여러 가지 희끗한 걸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기면 하늘의 군대에게 절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절해야 될 분은 주님뿐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도록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님과 나 사이에 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야 해요. 이걸 제거시키면 들립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그랬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난 거짓 것으로 안 바꿨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 외의 것은 다 거짓 것이고 전부 피조물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어떤 걸 줘도 그건 피조물이에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했느냐 하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야죠. 나를 열어보고 확인해 볼 때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이게 채워져야 저게 채워져야 돼 라고 말하는 이런 거가 아니고 이게 없기 때문에 저게 없기 때문에 안 돼라는 것도 아니고 육체가 연약한 사람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돼. 또는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이게 부족하니까 안 돼.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지를 않나 불평불만을 하지를 않나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고 자기네 방편으로 뭔가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똑같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신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있으면 나는 산다. 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바깥으로 내보낼 걸 말씀하세요. 저 멀리 그들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고 진노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구원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지금은 요셉이 풍년의 양식을 곳간에 채우는 때입니다. 지금 상황은 풍년은 아닌 것 같은데 목적으로 말씀을 주님이 부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내가 받고 차곡차곡 내 안에 영적으로 그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근의 때가 곧 옵니다. 그때는 말씀이 없어요. 그때는 이 받은 말씀으로 빼앗아 먹고 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때 되면 여러분이 각각 골방에서 혼자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받은 말씀 빼먹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세워야 될 사람을 붙인다면 그 사람들을 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세워요? 요셉이 창고에 곡식을 뒀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있었지,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도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이 내게 있으면 어디로 가요? 바벨론 바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잘못 가게 돼요. 죄종들이 타락이 바로 그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않냐고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요. 그게 돌아올게는 너무 먼 바벨론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한 자들은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회개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갈수록 회개가 어려워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말씀만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채우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주님의 영으로 또 충만해지고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가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가 많으니까 말씀을 내 안에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무장을 해야지만 말씀이 쌓여지고 뺏기질 않거든요. 그런 중요한 건 내게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몰렉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바치려고 그래.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 보이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다 벗읍시다. 우린 포장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죄악 덩어리거든요. 예수님 앞에 그냥 벌거 벗으세요. 우리가 벌거 벗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먹고 지나가면 뭘 했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 이거 곤란해지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때반의 입을 통해서 말했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와 같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외가 없이 똑같다는 얘기죠. 바벨론 저기로 내쳐진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의지하면서 말씀이 전부가 되어서 가는 사람은 말씀이 살립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지 다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도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심령 말씀을 얼만큼 많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얼만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니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은 자의 약속을 가진 자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과 자유, 사랑, 은혜. 그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기도로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다 이루셨고 이미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시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실 것이다. 나의 부족한 거는 회개하면 돼요. 몰랐었던 거니까 우리 말씀 받은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